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와 6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는 의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할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끌어내신 거라면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백성 되었다는 것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교회를 오고 믿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는 드디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았다 정도의 은혜와 감격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며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었다라는 이 첫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계속해서 그들을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예전 성경 번역으로 따지면 악질이라고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또 맞닥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생겼다고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우심, 안위 같은 걸로 우리에겐 굉장히 복된 것인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 형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군가에겐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겐 심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 전염병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러한 전염병을 일으킨 겁니다. 모든 동물들에게 말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금 4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은 첫 번째 재앙부터 조금씩 달랐거든요.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재앙까지 이를 때 그 재앙 속에서는 요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이르러서는 요술사들도 그것을 흉내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으로 가면 지역을 구별합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고 다른 지역들, 다른 애굽의 모든 지역들에게는 파리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재앙을 가지고 했다면 나중에는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고센 땅을 구별하는,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고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재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구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벌어진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속에 이러한 재앙이 펼쳐진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두 개가 대조됩니다. 아까 구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가축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되지요. 그리고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그러한 전염병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고 나서 변할 줄 알았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겁다라는 단어인데요, 꿈쩍도 안 한 겁니다. 마음이 꿈쩍도 안 해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잠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맥락 없이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언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마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떠난 마음이 얼마나 황량한지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쉽게 회개하며 쉽게 하나님께 돌아설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더욱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어리석은 것만 같지만 왜 이렇게 자꾸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안쓰러워하지만 사실상 우리 모습이 그렇지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쉽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무뎌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저 멀리 다시 한번 떠나가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우리 스스로의 습관을 고치지 않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들이 많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과 일상은 바꾸려 들지 않거든요. 바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여기서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요. 그런 화덕의 제 두 웅큼, 그동안 진흙을 바르고 할 때에도 이 화덕이 쓰였을 것이거든요. 그들이 잘 쓰였던 이 화덕,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이 화덕에서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전에 악독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었던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 났는데요. 이것 또한 조금 세밀하게 달라졌죠. 이 재앙을 봐도 사람과 짐승에게 있긴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가 다른 곳에서 우리 인간의 몸에 왔다면 지금 이 악성 종기는 우리 인간 몸 자체에 나는 거죠. 수포가 올라오는 겁니다. 수포가 올라오고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10가지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스스로가 마음이 완강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잘 정돈해야 될 표현입니다. 굳이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완강했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바로의 완강함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니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는 것만 같은 오해가 불러일으켜지는데 이 구절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죠.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의 그 어떤 완강함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그 완강함을 저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의도인데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본인 스스로의 악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 또한 얘기합니다. 즉 아까 여호와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이에게는 보호, 안위가 될 수 있으나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복된 소식 정도로만 될 것 같은데 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쉽지 않은 건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냥 그것을 안 받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소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강한 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의 어떠한 완강함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바로의 어떤 악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이유, 그들의 악을 드러내셔서 제대로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수많은 우상들,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 아래에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수많이 의존하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앙으로 하나씩 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 소식을 목격하게 되는 거고 애굽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심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당하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로의 완강함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완강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